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좀 넘겨주세요.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킬 때 믿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믿는 자였죠. 근데 오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이죠.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도 참 많이 보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표징으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침례도 받았는데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랑질하고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이 싫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말씀처럼 무례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 믿는 자는 무례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믿는 자의 열매죠.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목사 친구, 장로 친구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자랑질하고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군요. 비슷한 모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본능적으로 부대끼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실까요? 어떤 가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80이 훌쩍 넘은 치매에 걸린 노모가 시골에서 홀로 살아가십니다. 매일 한 3시간씩
요양사가 와서 노모를 돌보아 줍니다. 그 노모에게는 2명의 딸과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두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고 있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옆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한국에 있는데 어려서 입양해서 키웠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은 한국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잘 케어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또 아들이 누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침에 걸린 그 노모 어머니가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도 전혀 방문하지 않고 있고 가끔씩 아들이 방문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방문한 목적이 어머니의 통장에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데 그 모여있던 연금을 노리고 다 가져갔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왔습니다. 침에 걸린 노모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고 두 딸도 전혀 알지 못했죠. 주위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요양사도 함부로 대합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고향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도 활동했고 찬양팀에서도 활동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러나 오늘 현재의 삶은 불법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며 그저 콧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믿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 즉 4종류의 밭 비유가 나오죠. 그중 3가지는 나쁘고 1가지는 좋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가시 떨기 위에 뿌려진 씨. 이 3가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약간씩 틀린 것 같았죠. 듣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씨는 열매를 맺죠. 믿는 자들에게 4종류의 마음이 있지만 결국 열매 맺는 믿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는 자, 2 종류로 구별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그것은 4단계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들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잡고 놓지 않아요. 지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다 보니까 세상의 풍파가 어려움들이 밀려오죠. 비바람이 칩니다.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내가 결코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텃밭에 물 주면서 열매 맺은 과일, 오이를 떼우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키웠더니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그것을 뜯으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의 마음이 너무 힘들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식물들이 있다면 이거 조금 지켜봤다가 뽑아버려야겠다. 우리 고추도 어떤 거는 나고 어떤 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도 열매 맺지 않으면 너는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영양분만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내 빼버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상징하죠. 여러분, 열매는 행실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성품이고 순결하고 성숙한 믿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충분히 익은 곡식으로 익어야 온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익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행하고 성숙하고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데, 쭉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형만 있고 속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걸맞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천국 가는 그런 겁니까? 나 예수 믿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옆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따라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박수를 막 쳐줘요. 그 티켓 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그리고 죽을 때 그거 다시 꺼내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고백만 하면 그냥 천국 티켓 받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러 오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그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단지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정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방법으로만 이야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지금,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얘기했죠. 천사 숭배하지 마라 구약 얘기했고, 모세 숭배하지 마라 구약 얘기했고, 오늘 또 역시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죠?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고 솔로몬이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아삽도 기록했고 고라자손도 기록했고 헤만도 기록했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시를 써서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누구의 글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구약의 기록을 어떤 사람의 글로 인식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3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한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인용했던 그 말씀을 보면 또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 8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8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 마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BC 1500년 정도 되었을 때. 히브리서는 AD니까 벌써 1500년, 1600년 전의 이야기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시편 기자는 언제 듣는다 그러죠?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히브리 기자, 시편 기자. 시편 기자도 모세의 이 광야의 그 사건과 한 500년, 600년 지나서 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언제 듣는다라고 그러죠?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오늘 들어요. 이 시를 쓸 때 오늘 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도 또 오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에 왔어요. 백성이 그 다음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3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칩니다.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다투었다 이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얘기죠.
출애굽기 17장의 스토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도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95편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오래전의 사건인 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있어요. 지금 2000년도 넘었으니까 BC 1500년 그 전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전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후대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전부 시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7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뭘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든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의 내 얘기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단지 과거에 일어났다 한 사건,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보고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시험했고 고집부렸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탐욕에 묶였습니다. 보고도, 직접 보고도, 직접 체험하고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미혹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go astray,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릇된 길로 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알면서도, 보고서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알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는 자, 우리는 다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 14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히브리 기자에게 이렇게 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삶과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실제로 그러고 있었죠. 그죠?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다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핍박이 옵니다. 크게 두 가지 핍박이 온다고 그랬죠.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격려해라 그럽니다. 서로 도우라고 그럽니다. 서로 끌어주라고 그럽니다. 서로 밀어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옛날에 한번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잡았던 것을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삶은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믿어 라고 그러고 내 삶은 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쇼하는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이 너는 정말 진짜야 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장롱에 집어넣지 말고 나중에 그거 티켓 꺼내서 천국 가야지 하면서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동일시 이어지는 진짜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프로나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런 만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이제는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에는요,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적인 안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것이 뭘까요? 관계적인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청년의 때에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동시에 내 속에 세상의 그 욕심들, 탐욕들, 또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술 먹는 것을 그래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끌어주시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존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게 그냥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멋있는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교회 리더도 막 세워주고 그러니까 담배 냄새 나면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리더 너 열심히 하니까 리더 해라 그래서 리더 세워줬어요. 그 리더들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리더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그 은혜가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의 죄성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되기 시작해. 아,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 끊다가 또 실패해요. 그럼 또 실망돼.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실패해. 늘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신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속에 있는 근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들어오고 계시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분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니까 나도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님하고 그룹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친구들 가고 마지막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남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고백했어요. 전도사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거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엉엉엉 울었어요. 그 전도사님 기도해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시점에 내가 완전히 이길 수 있었구나. 그 시점 이후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술, 담배는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 올인했구나. 그러면서 막 자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리를 알아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 전체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죄책감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찔러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을 예수님께 포커스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 전체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은요. 그분을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조금 있다가 두 구절도 더 말씀을 전할 텐데 한 주 동안 이 말씀 적어놓고 계속 암송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그냥 이루어지도록 계속 암송했어요.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입으로 나는 안다라고 예수 믿어라고 해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실질적으로 진리가 그 속에 없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는 것이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티켓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합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즉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복음, 즉 구원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또한 미래에 있을 한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임을 알고 구원을 과거에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어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도록 격려하고 있죠. 지난번 말씀을 배울 때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개선주, 모든 배들이 조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 끈을, 밧줄을 개선주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신 그 개선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묶어 놔라.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신 개선주에 묶어 놔라. 그래야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8월까지 구약 통독하고 있죠. 구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8월까지 계속 다 완수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잘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7월, 8월이면 2달만 아예 시작을 안 해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2달 정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구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다 들으십시다. 다 들으면 우리 한 번 다 듣는 거예요. 신약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 또 신약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그죠? 격려하고.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세요. 집사님이 읽었어? 빨리 읽어. 사모님 읽었어? 읽어. 그러면서 격려하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금방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끌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선물 다 타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완고한 마음 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읽으면요. 제가 말씀 늘 드리죠. 여러분 뚫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를 뚫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변해요. 차이가 많이 읽어도 안 변하고 머리만 큰 사람, 읽었는데 변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누구는 닥치고 믿으란 말입니까? 그런 소리도 저한테 하던데 저는 좀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닥치고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닥치고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도 생기고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분별이 생겨요. 세상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분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거짓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넓은 길 가서 갔는데 마지막에 길이 없어 떨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도 그거 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말씀 믿고 정말 닥치고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좁은 길 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